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좋습니까? 저는 감사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힘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감사가 좋다는 것,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 속에서는 감사 생활을 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감일칭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감일칭 운동 잘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2개의 감사, 또 칭찬하는 것 잘 하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하루에 감사 1개도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체질화가 된 사람은 감사를 잘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체질화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감사를 잘 못합니다. 감사가 체질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 감사하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을 찾는 노력이 없다면 감사를 잘 못합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가 체질화가 될 때까지 감사할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찾아야 하는가?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각이 변해야 합니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내가 받은 축복도 축복인지를 모르고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당연한 것들로 생각했던 것들이 결핍이 생기면 그것은 감사해야 할 엄청난 것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허리를 다쳐서 5개월 동안 누워서 지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하며 살아간다는 것,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은 늘 감사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먹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누워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소화도 잘 못 시키고요. 또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누워있어 보니까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인 것 같은데 그 자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주일만 또 아니면 예배 때마다 그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건강을 잃으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한 일로 찾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핍이 있으면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이 앞섭니다. 어떤 사람은 결핍 때문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시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과 상황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고 살아가는 새로운 눈이 생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작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인이 득세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강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깡패들은 잘 살고 사기꾼들은 득세하고 의인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부르짖어도 왜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들은 언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한 채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4절 말씀 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니라. 다 때가 있다. 기다리라. 속히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내용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2장 14절 말씀 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 온다. 그런 세상,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응답이 먼저 왔습니다. 이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변했습니다. 3장 마지막인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찬양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의 시각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바꾸어 주시니 상황은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데 그런 세상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영화 시사회에 초청을 받아서 관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7월 20일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꼭 보기를 추천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분이 일본에 왔다가 전쟁 중인 우리나라에 가야 한다는 내적인 깊은 감동을 받고 전쟁인 나라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들이 길에서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는 것들을 보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선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오늘날까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많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어 있고 또 크리스찬 젊은이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하준 파파라고 불려지는 황태한 씨가 이 영화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전이 크게 났던 르완다에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이 도움이 그 나라에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도 보여줍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영화의 제목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감동이 되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속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처음 우리나라 6.25 배경에 전쟁 고아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아들이 깡통 하나 들고 구걸하고 다닙니다. 추위에
굶주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깡통 들고 다니는 아이들은 못 봤습니다만은 어른 거지들은 자주 보았습니다. 어른 거지들이 깡통 들고 문을 두드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집에 안으로 들여서 밥상을 차려서 마루에서 먹게 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머니께서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을 보았는데 영화를 보면서 맞아, 우리나라에 저런 시절이 있었지. 지금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때만큼 어렵겠나. 하나님의 역사로 2003년도에 이렇게 많이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기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구상의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니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의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냉장고가 있고 먹을 음식이 냉장고 안에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그런 것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의 75%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체포되고 학대받고 고문받고 죽음에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예배의 자유가 없는 30억 명의 인구보다 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화 시사에서 감독님도 오시고 또 허준파파라고 하는 황태환이라는 젊은이도 왔습니다. 네, 이 영화를 꼭 보아야 할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을 때 몇 가지 대답하는 중에 제가 깊이 감동을 받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황태환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못 느끼고 회사가 부끄러워진다면 그 회사는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부심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느껴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으로써 정말 세상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인가 하는 것을 느끼고 된다는 것만 해도 이 영화를 꼭 봐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화를 보면서 감동도 받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고 여러분의 삶을 보는 눈이 생기고 그러면 감사를 찾아서 감사의 체질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로 살 때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 때도 많습니다. 사건이 더해질 때 정말 환장하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창자의 순서가 뒤바뀔 정도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삶을 대해야 합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어느 날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빼앗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전까지 강도를 만나지 않고 살아왔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갑만 빼앗겼고 많은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강도 만난 자가 되었지만 강도가 안 된 것에 감사합니다. 지갑은 빼앗겼지만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니까 오히려 감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동방 최고의 부자가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아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고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무엇을 내게 주셨는가?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내가 살아있지 않았는가? 생명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내게 주시고 라고 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욥의 입술을 통해서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아내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원망하고 죽으라는 몹쓸 소리를 하고 떠났습니다. 욥은 그런 중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욥에게 맞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욥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을 지키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영 정말 중요합니다. 다 가져가고 없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성공하는 삶인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 사람은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입니다. 영의 지키심을 받았으면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아무리 지금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큰 일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작정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작정한 헌금을 또 성도들 앞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어떤 장로님이 30만 원을 작정을 했는데 목사님이 잘못 보고 300만 원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읽어놓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장로님은 30만 원 적어놓고 300만 원이 나오니까 끙끙 앓았습니다. 그렇지만 3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잘못 말했구나 하는 것을 누군가 알려줘서 깨달아서 장로님을 만나서 장로님 제가 잘못 읽어서 미안합니다 했더니 장로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3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3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님이 잘못 읽으셨을 때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3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니까 시험 들 수 있는 일도 오히려 축복이 되고 감사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실수도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 아니겠습니까? 헨리 포드가 아일랜드의 어떤 과원에 방문을 했는데 과원이 강당을 짓는다고 해서 2,000파운드를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기자가 기사를 내면서 오타를 낸 것입니다. 2,000파운드가 아니라 헨리 포드가 2만 파운드 기부를
하게 되었다고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나간 다음에 이 기자가 잘못된 걸 알고 헨리 포드를 찾아서 정말 죄송하다고 정정 기사를 내겠습니다 했습니다. 헨리 포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두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문 기사대로 2만 파운드를 제가 기부하겠습니다. 관광이 완공되면 입구에다가 이렇게 써 주십시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어진 강당.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헨리 포드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실수로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복받은 나라이고 복받은 민족입니다. 미국에 가보면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입에 붙어 있습니다. 감사 표현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가 넘치는 멋진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좋은 언어인지 물을 연구하는 학자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물 중에 최고 좋은 물은 육각수 물이라고 합니다. 물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이런 단어를 한국말로 하든 영어로 하든 다른 나라 말을 하는데 물이 육각수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언어이구나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물 앞에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물이 왜 이러냐, 물색이 왜 이러냐 그렇게 하니까 물이 독소가 있는 물처럼 이렇게 막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도 우리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우리가 쓰는 언어에 따라서 반응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고 늘 감사를 체질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십시다.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것이고 감사로 이어지는 사람과의 관계는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것이고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으십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태도로 대하여서 감사로 풍성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